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회복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토라를 행하는 의로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번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영혼용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까 좀 읽었던 말씀이에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요, 사실은 이거예요. Return unto the Lord잖아요. 아버지께 리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리턴하는 게 뭐냐면 되돌아가는 거고, 되돌아가는 게 뭐냐면 다 회개죠. 그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되돌아가고 여호와께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회개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obey his voice죠. 복종하고, 그리고 온 heart와 soul로 아버지께 soul로 그 모든 명령에 따라서 복종하는 것이 회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한다는데, 사실 뭐 영어로 조금 더 보면 내 하트로, 내 심장으로, 그리고 내 소울로, 내 영혼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완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일부가 아니라 온 마음과, 그죠?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갖고 모든 명령에 오베이 하는 것이 리턴이에요. 오베이가 정확하면 복종이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청종은 듣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내 마음이 바뀌고, 내 하트가 바뀌고, 내 영혼, 나의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이 바뀌어요. 오베이라는 건 내가 행동을 바꾸는 거죠. 그것이 리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청종하는 거의 그 뜻을 보시면 주의를 기울이다, 지키다, 세심하게 보고 준수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내가 손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행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청종, 내가 복종하는 거에, 순종하는 거에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보시면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뿐이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율법은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살인하지 말라, 그럼 그 의미는 얼때요? 많은 의미가 있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니까,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걸 말하지 않는다라고 많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샤밧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글자는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안 지켜? 그러면 사실은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고 이제 또 다른 어떤 교리를 대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르침을 받은 교리와 성경의 문자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자를 설명해야 돼요. 왜 그거를 지금은 안 해내게 되냐면,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를 상징적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교리가 다르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풀어주다 보니까 비유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뭐라냐면 성경의 문자를 보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문자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에 찾아보면 찾아보면 이런 게 나와요. 문자주의를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불러요. 문자주의를. 여기서 문자적으로 문자의 의미를, 문자주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문자주의, 근본주의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하냐면 극단적 성경 이해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문자를 얘기하면.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단점은 기록만을 절대화해서 역사적 배경이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역사적 성경 예와 문자 그대로의 적용을 주장한다. 그래서 굉장히 비난하고 있죠. 네,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어떤 교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교리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역사적 배경과 환경적 배경, 너무 율법 토라가 생긴 거는 4,000년 전에 생겼잖아요. 근데 4,000년 전에 그 정말 오래전 것을 지금도 적용을 하려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얘기하죠. 이게 뭐예요? 야, 시대가 바뀌었어라는 말을 사실은 담고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잖아. 예수야께서 오신 지도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과거로 그 오래전 거를 하려고 해라는 거는 시대가 바뀌었어. 어떤 역사적으로 되게 뭐 역사적과 환경적인 요인을 감안하고 해석해야지 그냥 문자로 보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4,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면, 그 문자를 이해하는데 바뀌어야 된다면 그게 진리일까요? 만약 환경적, 거기는 이스라엘이지만 여기는 이방인이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없어라고 얘기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과연 진리일까요? 바꿔서 해석해야 된다면?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께서 그거는 결코 또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인 어떤 그런 해석을 안 하고 비유적 해석,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유적 해석의 결정판이 사실은 뭐예요? 우리 이 시대에 봤을 때 비유적 해석의 그 집단, 공동체, 비유적 해석의 공동체, 그쵸? 정말 신천지 같아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그분들의 어떤 비유에 따르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할아버지고, 그죠? 결론은 이씨잖아, 이씨 할아버지. 그리고 또 결론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12지파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끝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비유적 해석의 결정판이에요. 이게 다. 그러나 우리 교회들을 볼게요. 우리 교회들은 어때요? 비유적 해석 안 해요? 비유적 해석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샤밧이 일요일이 됐고, 또 비유적 해석하니까 여의 모든 절기가 다른 날로 다 바꿀 수 있었잖아요. 왜요? 의미를 가져가 버리니까. 문자 안 보고. 이게 비유적 해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비유적 해석이 되게 많이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많은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읽어보니까 나갔거든. 비유적으로 의미로 보니까 딱 나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정신병원에서 어떤 분이, 진짜 정신병원, 제가 간호사였잖아요. 정신과에서 일을 해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어이가 없는데 하여간 너무 맞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러는 거야. 나는 메시아, 나는 예수다. 이러니까 갑자기 3층에 있는 환자가 뭐라냐면, 너를 보낸 적이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참 심각한 비유적 해석은 많은 사람을 정신병에 걸리게 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런데요. 그래서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율법의 문자 그대로를 성취하셔요, 하나님은.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리라. 자,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오해를 할 걸 알죠. 예수하시니까 반드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올 거 알아요. 그리고 불법의 사람의 추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 알아요. 그럼 예수아가 뭐래요? 이렇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완전하게 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솔직히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린 율법에서 자유하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극단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문자주의고, 과거로도 이렇게 얘기할 거 율법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이게 완성의 의미인가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완성의 의미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항도 안 없어진다. 즉 뭐냐면 세상이 끝나기 전에 다 성취할 거야. 그러려고 왔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점 하나, 획 하나 안 틀리고 다 성취하려고 온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끝! 율법 끝! 하나님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이루리라예요. 여러분, 제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미래법, 미래. 아시겠죠? 미래를 말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즉 뭐예요? 이 땅이 망하기 전에 모든 것들을 한 점도 빼면 안 돼. 점도.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온 거야. 이게 완성의 의미예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토라를 성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하죠. 네, 다 성취해야 돼. 우리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바로 예수와의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문자주의, 야, 너 너무 문자 막 이런 거 막 근데요, 예수와는요, 진짜 점 하나, 획 하나를 얘기하는 극단적인 근본주의의 문자주의죠. 아니에요? 뭐 하나님 너무 문자에 왜 그러세요? 우리는 점까지는 얘기는 안 하는데 예수님께 점까지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문자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 점도 중요해. 난 점도 다 성취할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완성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망하기 전에 모든 토라가 다 성취될 거야 라고 선포하셨는데, 그럼 패하는 건 어떤 건가? 과연 이러잖아요. 너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폐하는 게 뭔가? 내가 과연 율법을 성취하는 예수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폐하는 멸망의 아들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하죠. 부모를 치는 자는 죽이라.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 엄청난 경고를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뭐예요?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담보로 생각할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는 건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적용하는 입장에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적용했냐면, 그래,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용돈 대신에 내가 하나님께 코르반, 이게 뭐냐면 제물이에요.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육신의 부모님에게 드릴 거를 영의 아버지에게 드렸으니까 이거는 성립됐어. 그 기쁜 의미에서 성립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무에서 해방돼. 그 얘기예요. 하기만 하면 그만이야. 그거 뭐냐면 부모 공경의 의무를 다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율법을 폐한 사람, 율법 안 지키는 사람일까요, 이게? 한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름 적용한 거죠. 어떻게 적용했어요? 부모님에게 용돈은 못 드리지만 대신에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영의 아버지께 모든 걸 다 했잖아요. 그런 전통이 있다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전통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성취하는 방법이 전통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래요? 나는 당연히 그거를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와께서 어떻게 지적해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즉 우리가 우리의 해석으로 내가 율법을 내가 지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의미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적으로 이러한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그 공경하라에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폐한다라고 했어요. 너 율법을 폐하는 거야. 너희의 전통적 해석으로 너희는 율법을 폐하고 있어. 너네 지금 폐하는지 모르지? 너네 폐하고 있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네들의 전통으로 너의 이 그 해석의 전통으로 너는 계명을 폐해. 그러면 안 돼라고 책망하는 그 하나님께서 너네 이게 목숨이 걸린 일이라는 거 몰라?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는 그거를 너희는 계명을 범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런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다 혼자 다 완성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율법을 안 지켜도 지킨 걸로 해줄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맞아요? 완전 넌센스죠. 지나가는 소도 웃어요. 네? 지나가는 소가 이럴 거예요. 나 교회 안 다닐래. 말도 안 돼. 막 이럴 거예요. 그죠? 완전 비논리의 집단이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고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또는 내 전통대로 내가 율법을 폐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엄청 거룩하다 생각하죠. 왜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다가 잘못 갈 수 있죠. 이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지적하셨다. 그래서 1.1획도 안 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저 5번째를 보시면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할례를 베푸시는데, 자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여러분 아까 읽어봤으니까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게 하사? 사랑하게 하사 내게 뭐를 얻게 하실까요? 비슷해요. 소망 비슷해요. 생명. 아멘. 그렇죠. 네,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자,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시겠대요. 그리고 할례를 베푸시겠대요. 마음에 일로 와봐. 내가 자고 있었는데 아담과 같이 자고 있었는데 완전 마취돼가고 뿅 가서 자고 있는데 심장을 열어서 할례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죠? 네, 갈비뼈를 열어서 심장에 칼을 대고 이렇게 할례를 베푸시겠대요. 나뿐만 아니라 자녀의 그런 우리의 할례를 베푸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려고 할례를 베푸세요. 기가 막히죠?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전제 조건이 뭐냐?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아까 여호와께 return해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온 마음과 뜻과 행함으로 청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때 사랑하게 만들고 할례를 베풀 거고 생명을 얻게 될 거야 라는 게 언약이에요. 이렇게 하면, 자, 우리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 사랑하게 믿음을 주세요.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 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면 저절로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네, 그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사실은 결단하고 돌아가는 게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나온다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청종하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하트와 소울을 다해가지고 내가 오베이하면, 오베이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영어로 보면 오베이하기 위해서,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께서 너가 돌아왔어. 그리고 지켜 행해. 내가 결단했어.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 내가 신뢰하기로 했어. 마음을 먹었어. 내가 죄와 싸우기로 했어. 내가 결단했어. 아버지께 완전히 돌아서 주님,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주님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단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가게 되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할례 베풀어 줄게. 이거 경험 안 해봤어요? 경험해봤죠? 내가 순종하려고 아버지께서 결단했더니 사랑이 어때요? 맨날 깊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깊어져요. 여러분 경험해보세요. 아버지께 나와서 내가 아버지의 토라에 순종할게요. 결단 딱 했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요. 하나님을 하루가 다르게 사랑하게 돼. 사랑에 빠져요. 첫사랑 다 필요 없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 이제는 생명도 귀한 것 같지 않아. 이게 순교자들의 마음 아니에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나 생명도 드릴 수 있어요. 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가 돌아오면 너 저절로 돌아와져요. 하나님, 내가 안 가려고 그래. 저절로 돌아와졌어요. 이렇게 하나님 안 만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다고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만들고 더 뜨겁게 만들고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생명을 얻는 그 길로 가게끔 하나님 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은요, 아버지 내가 결단한 과정이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선택하러 결정했어요. 내가 믿을게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의지예요? 네, 의지죠. 그 의지는 왜 드릴 수 있어요? 믿음이니까. 내가 믿음의 크기만큼 결단할 수 있어요. 맞죠? 맞죠? 내가 믿음의 크기만큼 버릴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의 크기만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지적인 거. 여러분의 내가 아까 소울로 결단한, 소울로 하나님께 하트로 감정일 수 있죠. 소울은 이성과 지성과 의지일 수 있어요. 이걸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내가 믿으면, 내가 결단하지 못하면 뭐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여기까지구나. 나 하나님 신뢰 요만큼 안 해? 믿음이 너무 작아. 이걸 알 수 있어요.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신뢰하고 있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믿음이 의지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마카비서 4서 2장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의 욕망이 무력해지는 것은 어찌하여 놀라운 일인가. 절제하는 요셉이 정신적인 노력으로 육체적 욕망을 이겼다고 칭찬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가 젊어서 욕구의 전성기였을 때 자신의 이성으로 격정의 광란을 무효화시켰다. 이성은 육체적 욕망의 광적인 충동뿐 아니라 모든 욕망을 지배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율법에 내 이웃의 아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다. 사실 율법이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이성이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더욱 증명할 수 있다. 공의를 방해하는 감정도 마찬가지이다. 자,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아버지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딱 두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기 전에 인간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결정해요?
당연히 선악과 안 먹을 거야.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먹고 싶어. 이뻐 보일 수도 있겠죠. 먹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결코 안 먹을 거야. 저거는 먹을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아무리 좀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NO 하고 가는 거. 이게 뭐예요? 내 감정보다 나의 이성, 하나님의 믿음이 우선하는 사람이 하는 결단이고 삶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때요? 거의 30이 다 돼가지고 엄청나게 욕구가 충만할 때, 본능이 충만할 때,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딱 그렇게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감정을 따라가지 않았고 본능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 이성으로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돼. 내 감정을 통제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거는 내 감정, 내 마음, 하트를 통제할 수 있는 걸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왜 우리의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을 이길 수 있느냐라면 뭐라고 얘기하냐? 마카비서의 이 순교자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 왜 우리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냐면, 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냐면, 왜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율법에 탐내지 마. 탐내지 마. 이웃의 아내 탐내지 마.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지킬 수 있다라는 게 증명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명령하셨다라는 거, 이게 증명이 된다라고. 그리고 나서 마카비서에는 7명의 순교자들이 나오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마지막에 짜잔, 봐봐, 우리 증명했지? 우리 이겼어.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겼어. 우리 불의 고문도 이겨냈어.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을 선택했어. 이게 바로 책의 결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의 증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 없어. 죄는 누구도 이길 수 없어.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뭐와 똑같아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없는 거 주셨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와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지켜도 돼요 라고 하는 예수와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죄를 이길 수 없어라고 여러분을 믿는다면 결코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결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죄의 노예로 끌려갈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어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요셉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다니엘 같은 영성으로 일어나고, 다윗의 영성으로 다시 장막이 회복이 되고, 예수와의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제가 여기 7번 이거를 너무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 엄청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엄청 많이 생각했는데, 왜 순종했을 때 소산이 많아지고 복을 받을까? 이거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맨날 읽잖아요. 말씀을 청종하면, 명령하고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소산이 많아지고 복을 주신다. 뭐 이런 게 쭉 나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 우리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토라를 지키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쭉 하니까 하늘의 복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의 사람이 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 육체의 주인이기도 하세요. 내 삶의 주인이잖아요.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엄청 하나님께서 육적이셔서 말하자면 우리에게 너
그릇에 복 줄게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너 소산에 복 줄게. 창고가 복을 받게 해줄게. 너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따라다녀갖고 막 엄청 막 30배 60배 밭에 소산이 엄청나게 해줄게. 손으로 되는 것보다 잘 되게 해줄게 라고 우리의 실질적인 삶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만 순종한다라는 깨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순종하지만 육체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거는 헛돼요. 하나님 차를 몰아요. 리턴이 딱 떠요. 리턴 믿습니다. 리턴 주여 리턴 했어. 막 리턴 주여. 그러면서 내가 리턴하지 않고 계속 간다면 핸들은 안 꺾고 마음만 꺾고 아니잖아요. 헛될 뿐인 거죠. 그게 무슨 리턴이에요. 그게 무슨 회개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길에 가는 강아지도 웃습니다. 리턴은 행함으로도 리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육의 주인이시죠. 자, 그래서 소산을 많게 하신대요. 왜 소산이 많아질까요? 내가 하나님 토라를 들어왔더니 토요일도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갑자기 소산이 주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아니 절기라 그래서 한 며칠을 치다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가면요 10월 달 거의 한 달 쉬어요. 거의 뭐 문을 맨날 닫아. 그래가지고 어떠냐면 막 예를 들어서 성지 순례처럼 딱 갔어요. 우리는 절기가 목적이니까 절기에 막 하나님 막 기뻐하는데 순례가 목적인 분은 열받아. 맨날 가게가 문을 닫아. 맨날 절기래. 언제 돈을 버는 거야 이 사람들은. 네, 이런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나님 내가 토라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일하지 말라는 말도 너무 많아가지고 소산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소산이 많아질 거래요. 엄청나게 부유해질 거래요. 뭐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질까요? 갑자기 벌떼같이 사람이 가게로 막 몰려들까요? 아니면 갑자기 돈을 꾼 사람이 갚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요. 아니면 갑자기 돈을 주실까요? 어떻게 소산이 많아지죠? 갑자기 뭐 사람들 일거리를 마구 갖다 줘요? 네. 죽어라고 이제 그때부터 막 피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더니만 뭘 그것도 있죠. 게을르지 않아야 되죠, 물론.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머리가 될 것이다.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날 것이다.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머리가 된다. 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법도대로 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죠. 순종의 진리의 성령이 충만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고 아버지의 꿈이 나의 꿈이고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고 그게 나도 원하고 주님과 원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대가 내 안에 내가 그대 안에 우리 예수와 나 하나 막 이렇게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여기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렇죠. 창조주세요. 크리에이터이죠. 크리에이터. 창조주가 여러분 창조주와 하나가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조의 기름 부으심 벌어져요. 창조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에게 부어져요. 왜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에덴이 회복이 돼요. 아담 오늘 너무 짐 집사님이 나눠주셔서 카톡에 올라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 내가 전할 말씀을 하시네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자의 DNA를 가지고 있는 자들로 만들었어요. 이 세상은 누가 이끌어가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이끌어가요. 맞아요, 틀려요?
이 세상에 원래 있는 거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은 누가 하느냐? 꼬리가 해요. 창조하는 사람, 기발한 아이디어로 세상의 트렌드를 만들고 그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머리예요.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여러분의 이성이 논리성과 이성과 의지와 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돼요. 이렇게 회복이 되면 보이기 시작해요.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DNA로 인해서 내가 그냥 기존에 있는 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추종자예요. 추종자. 즉 말하면 꼬리예요. 꼬리.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신 건 머리가 되는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창조해라. 만들어내. 없는 걸 만들어내.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이 주기 원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늘의 천국에 살아. 항상 기뻐. 아무리 여긴 난리가 났는데 내가 감옥에 있어도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게 성령이죠. 내 안에 하늘의 천국의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천국에 있는 것들이 다운로드가 돼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거 다운로드 되면 하나님께 원하는 내가 1.1획도 다 완성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천국의 모습이 이미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성취만 하면 돼요. 네, 갑자기 제가 대답을 해요. 갑자기 제가 갑자기 깨어났나 봐요. 갑자기 저에게 화답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에서 계시를 받아서 그냥 이 땅에 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뭔가 없는 걸 끄집어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느껴지는 거, 하나님 주신 거 그냥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래서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말하면 6일 일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6일 일하는 게 내가 어디에 가서 노예로 죽으라고 일해서 돈 버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깨라. 우리의 기존 알고리즘, 내 기존의 틀, 이렇게 살아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건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깰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유해지는 만큼 창조성이 회복이 돼요. 자유해지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 보세요. 우리 무지개 얼마나 예뻐요. 그죠? 여러 가지 색깔. 하나님께서 우리 태어날 때 다 여러 가지 색깔 다 줬어요. 이 모든 색깔들을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로 다 깨어나야 돼요. 다 깨어나면요, 다 깨질 수 있어요. 세상에 나를 억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수많은 거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어떻게 간다고요? 하늘의 영역에 다스리는 영역으로 머리, 창조성,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은사가 발휘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트렌드를 만들었어요. 머리가 되는 축복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트렌드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트렌드가 딱 만들어지면 점점점 퍼지면서 수많은 추종자가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나라가 온 민족의 뛰어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머리가 돼서 이끌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가 되니까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온 나라에 재정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트렌드, 하나님의 그 계시가 모든 사람들이 원하니까, 기름 부으심을 원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께 가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창조성으로 더 들어갈수록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어떻게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재정은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창조성이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창조성. 없는 거 만들어내고 내 손으로. 여러분 손 한번 보세요. 복되죠? 할 수 있어, 이 손으로. 내 발도 손가락 발가락까지
손톱 발톱까지 모든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 주신 걸 다 이용해서 우리는 창조성이 깨어날 때 춤추면서 예배하고 춤추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전적으로 올인할 때.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올인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또 볼게요. 자,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고 창조자들이 되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된 것이 있다. 본 적도 없어. 들은 적도 없어.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이것이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일들이라고요. 여기 보면 성령의 일들이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이 성령의 일을 하게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세요. 근데 그 일거리가 어떤 일이라고요? 아멘. 일거리가요 창조성이에요. 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 본 적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나니까. 아담도 어때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니까 수많은, 아니 그 많은 동물들 이름 다 지고 안 헷갈리잖아요. 그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막 밭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밭도 일구고 가축도 돌보고 조련까지 해. 사자 이러면 사자가 딱 엎드리고 막 하여간 이 동물들을 다 실었잖아요. 이 조련도 하고 얼마나 창조성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아담을 보고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일거리를 주십니다. 아멘. 근데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내려고 안 해도 돼요. 그죠? 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본 적,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생각한 적도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시겠죠? 올해는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창조자들의 모임, 창조성을 회복한 아담들의 모임, 예수와의 제자들의 모임. 아멘. 아멘. 꼬리들은 다 잘라. 여기서부터 잘라. 꼬리는 그냥 머리만 오게. 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일들을요, 하나님 보호하세요. 아무나 안 줘요. 여러분 이 일을 받아야 되겠죠. 아무나 안 줘요. 하나님 숨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 일들을 이제 우리 특별한 사람들만 주고 일반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자, 육에 속한 사람들, 육신적인 거죠. 엄청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해요. 왜냐?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의 보기에는 엄청 어리석어 보여요. 뭐 그 말도 안 되는. 네. 뭐 그거를 지금 아이템이라고 말한 거야? 이거 돈이 될 거를 말해. 그런 게 난 본 적도 없어. 근데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여기 중에? 뭐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죠. 말도 안 돼. 넌 좀 미친 것 같아. 너 하나님에 미치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 하는구나. 이렇게. 아무리 봐도 돈은 안 돼. 그거는 돈거리로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머리들이 하는 그런 아이디어와 창조성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의 눈에는 그냥 바보 같은 얘기이고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알 수도 없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려고 다른 사람 눈에는 엄청 바보스럽게 보이게 만들어 놨어요. 감사하죠? 아멘.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 눈에 바보같이 보이는 게 우리는 복음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너무 기쁜 게 뭔지 알아요? 은혜로 주신대요. 이거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청정할게요. 마음과 뜻과 나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내게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라고 올인을 딱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freely, 공짜로. 자, 은혜로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공짜의 뜻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freely, 공짜로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이 은사를 공짜로 준대요. 공짜로. 여러분,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엄청난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투자할 수 있는 이 우리에게 그 알곡들을, 하여간 그 자원들을 공짜로 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그거를 약속하셨어요. 공짜로.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내 옆에 선물이 와 있는 거죠. 아멘. 내가 결단을 했을 뿐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옆에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맞아. 갑자기 전구가 막 불이 팍팍 켜지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막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가 풀가동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겠다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 있는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이 저보고 바보 같대요, 하나님이 저보고 미쳤대요, 어리석대요, 말도 안 된다, 이런 거에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숨기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것들을 숨기는 방법이 이거라서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달성하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걸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30장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렇게 했죠. 어려운 것도 아니다가 영어로는 뭐라고 했냐면 not hidden이에요. 숨겨져 있지 않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해요. 일요일도 아니 샤밧 토요일도 이게 많이 세상이 막 6,000년 정도 흘러가면서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언제가 진짜 7번째 날인지 몰라. 아무도 지킬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히든이죠. 숨겨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네,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다. 이거 원어로 한번 찾아볼게요. 원어로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 뜻이 뭐냐? 이 히브리어로 보시면요, 팔라라고 해서요, 달성하기 너무 어렵다, 숨겨져 있다, 너무 높다, 너무 경이로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지킬 수가 없다, 이런 게 아니래요. 어려운 것도 아니라 자체가 뭐냐면 달성하기 어렵지 않아, 도달하기 어려울 정도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지도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먼 것이 아니야. 여기서 뭐예요? 장소나 시간이 멀어요. 야, 지금 4,000년 지났어, 정신 차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예수야가 이미 오셨다고. 시간이 바뀌었어. 이거 지킬 필요가 없어. 지키지 않아도 돼. 또는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런 장소, 환경이 그렇지 않아, 이런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먼 것도 아니고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달성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아까 하늘에 있는 거 아니다. 이 명령이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께 딱 집중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내려와가지고 가리켜야 될 정도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또 바다 너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다 너머에. 저 세상 끝 저기 끝에 랍비가 살고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봐서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갖고 와서 가르쳐야 될 정도로 이렇게 멀고 어렵고 도달하기 힘든 이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 야, 이게 얼마나 가까우냐면 너무 가까워. 자, 여러분 입이 멀어요? 여러분 입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있잖아. 너무 붙어 있는데요 지금 저에게. 또 내 마음에 지어. 네 마음 어디서? 여기 있네요. 뛸 때마다 느껴져요. 네, 그래서 뭐래요? 너무 가까이 있다. 너에게 너 마음에 있잖아. 율법이 네 마음에 있잖아.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잖아. 너무 가까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요? 있은즉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가 결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가깝잖아. 너무 멀리 있는 거 하나도 아니야. 너무 가까워. 너 자녀도 지킬 수 있어. 이거 너무 가까워. 그러니까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인용했죠. 누가 인용했어요? 바울이 인용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인용했어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얘기하죠.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뭐 하겠어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거든. 누가 저 무척행까지 내려갔어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거기 내려가셨었잖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왜?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제는 물어볼 필요도 없죠.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죠. 내 마음과 내 입에 있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말씀이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우리가 바로 이 전파하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뭐예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건 뭐예요?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자,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 토라가 있죠. 율법이 있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그 내가 말한 대로 행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시작이 마음인 거예요. 시작이 믿음인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고 입에 있으니까. 마음에 가득하면 입에서 나오죠. 하나 이렇게 하라고 하였어. 그럼 내가 저절로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명기랑 모세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두 가지를 말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만 말한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먼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으로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렇죠. 그래서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가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이방인으로 시작하여서 온전해지는. 근데 유대인은 어때요? 뭘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시작해요? 율법으로 시작해요? 율법으로 시작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샤박 가래요. 샤박 갔어. 엄마가 어렸을 때 유월절 지키래요. 했어요. 엄마가 어때요? 먼저 율법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조금 장성해지면서 믿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으로 이 행함이 온전해지는 거죠. 이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의로움은 행함으로 시작을 했든 믿음으로 시작했든, 그러나 진정한 온전함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이거는 그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똑같아.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아. 믿음에서 시작해서 온전해지는 거,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유대인이니까 뭐에 집중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시작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온전함에 가는데, 자 볼게요.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가 이를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되었어요? 네?
마침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마침의 뜻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침은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거는요 헬라어로 도달점이 되었다. 율법의 도달점이 되었다. 율법의 결국이 되었다. 율법의 목적이 되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마침이 되었다라는 뜻 자체가 뭐가 있냐? 끝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도달점, 방향성과 그리고 도착해야 되는, 도달해야 대한 지점, 본보기를 담고 있어요. 모습, 방향과 최종 목적지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게 마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마침이라고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야가 도달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방향성, 예수야께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으셨는지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본보기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이 마침이라는 것은 끝났다의 의미보다는 목적,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수와의 어떤 그런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모습이 결국의 모습 또는 도달점, 방향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기록했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율법을 행하면 그 의로움으로 살 거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네, 의로운 행동을 하면 당연히 의롭다 하시겠죠. 의로운 행동을 했어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겠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또 말한 게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또 얘기했어요. 그죠? 어떻게요? 하늘로 누가 가겠냐라고 말하지 마라. 누가 저 바다 넘어가게, 이런 얘기하면서 마음에 있고 입에 쓰게 행할 수,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두 가지를 말했어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당연하죠. 그죠? 내가 의로운 행함을 통해서 의로워져요. 근데 또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말했어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근데 내가 마음으로 믿었는데 입으로는 저주만 나와. 그럼 뭐예요? 너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나오느니라. 마음을 회개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가야죠. 여러분께서 마음, 모든 것이 믿음으로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바로 모세가 말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움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말을 했고, 바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그러므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너희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라는 거기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마음에서, 입에서. 그래서 행할 수 있느니라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인지 알겠죠? 아멘. 그래서 그 모세도 사도 바울도 말한 믿음은 바로 순종, 청종을 포함하고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몸뚱아리를 복종시켜야 된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생사화복을 선택하는 것이 내 믿음의 결과물인데요. 보라, 내가 오늘 뭘까요? 생명과 복과 저주와 사망과 잠깐만,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그죠? 화도 있네요. 저주인 줄 알아서 저도 화를 내 앞에 두었어요.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바로 앞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앞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을 주고 복을 주는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가 있었어요. 뱀의 가치관이 있었어요. 세상의 가치관 뭐예요? 사망이 있고 화가 있는
저주가 있는 그 나무가 바로 코앞에 있었어요. 이건 아담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자, 뷔페식으로 차려놨어요. 너의 의지를 드려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아니 사랑이 아니죠. 사랑 전에 믿는 거죠. 너가 나를 신뢰하면 당연히 생명과 복을 선택할 거야. 이거 하나님 아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 못해요, 그죠? 믿는 거 하나님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신뢰하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 앞에 두셨어요. 네, 두셨어요. 그래서 곧,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느냐 아니면 다른 신에게 절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나무 3개 아니에요? 중간 회색나무 이런 거 없어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선악과냐 생명나무냐. 그죠? 생명과 복이냐 사망과 저주,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관이 중요해요. 나의 지식,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군지 갈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았는데, 절한다는 건 뭘 또 뜻하여? 굴복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따라 살아간다면 내가 그 신에게 굴복한 거예요. 그 신을 추종하고 있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죄를 졌어요. 선악과를 먹었어. 뭐 여러 가지 꼬심이 있었죠. 뱀이 얼마나 규모예요. 안 죽을 거야. 그렇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또 멋져질 거야. 지금보다 더 반짝반짝 할 거야. 너는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막 이러면서 꼬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꼬심에 넘어간 거죠. 안 죽을, 이게 뭐예요? 이게 경배하는 거예요. 사단의 가치관에 경배하고 그걸 굴복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내가 미혹이 되었건 어떻든 간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잘 되는 그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 동산에서 내가 쫓겨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요. 결정이 되겠지? 아니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 결정을 할 때 내가 그 강을 건너기를 결단하고 다리를 딱 찢을 때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결단해야 돼요. 결단을 하고 딱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내 삶에 내가 만약에 내가 죄를 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폭풍우가 몰아쳐. 왜? 막 저주와 화가 막 있어. 내가 예전에 죄를 졌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풍파가 많아요. 견뎌야죠. 내 잘못으로 했는데.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어른이.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왜 이래요?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어른의 모습이고, 책임지는 모습이 어른의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책임감 있게 결정하고 그 내가 결정한 데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생사화복이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미혹을 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1.1에게 그 말씀을 선택해서 신뢰해서 선택하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선택할 수 있죠. 반드시 믿는 거예요. 주위에서 아무리 바보 같고
막 호적에서 파겠다는 등 또는 네, 절교 넌 요주 인물이야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아멘. 자, 많은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들은 이렇게 해요. 내가 연예인들 이러죠. 내가 계시를 받고 싶어서 내가 소설을 쓰려고 하는데 계시가 필요해. 영감이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혼을 팔아. 그죠? 그런 얘기 듣죠. 왜요? 영감을 어둠에게서 얻어요. 그죠? 이 어둠이 주는 그 영감, 노래를 더 잘하게 한다든 뭐 이런 거에서 막 영혼을 팔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늘의 계시라는 걸 알아요. 우린 계시가 필요해요. 이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가 필요해요. 그럼 어둠은 계시를 줄 수 있어요? 네? 어둠의 사명이 뭐예요? 어둠의 사명. 모든 애들은 사명이 있어요. 어둠의 사명이 뭐죠? 네, 얘네들의 사명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네는 망치예요. 망치 원래 생긴 게. 그리고 얘네들이 창조자예요? 얘네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의 능력을 줘요?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러한 계시적인 것, 영감, 또 여러 가지 하늘의 이 능력을 너무너무 구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것이 재정의 통로가 되고 이것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리더가 되는 방법이라는 건 세상도 알아요.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세요. 어둠에게 속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어떤 그런 계시적인 거, 영적인 거, 영감을 하나님 부어주실 거예요. 어떻게? 공짜로. 공짜로 부어주세요. 뭐만 하면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면 돼요. 청종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피조물에 속지 마세요. 이 사단은 피조물일 뿐이고요. 얘네들은요 그냥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 망치로 부시는 약간 그거의 전문 영역이에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불법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불법의 삶을 살면, 내가 토라를 얘기 안 하고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통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냥 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 같고 또 돈도 잘 벌 것 같고 그리고 뭔지 세상에 평안함이 있을 것 같고 뭔지 아시겠죠? 막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토라를 선택하면 삶이 무너질 것 같아. 토라를 선택하면 수많은 욕을 먹을 것 같아. 토라를 선택하면 인생이 피곤할 것 같아. 망하는 길 같이 보여요. 네,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다 던지는 거예요. 주님, 던집니다. 불을 던져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거 던져요. 명예도 던질게요. 생명도 던집니다. 나의 젊음도 던져요. 내 인생을 다 드릴게요. 다 드리고 하나님께 딱 오잖아요. 그랬더니 너 주머니가 다 비었네. 아무것도 없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짜로 주시는 그 세계, 진짜 새로운 세계, 거기에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욕도 먹고 누리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과 이성과 육체가 여호와의 법도에 굴복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전통으로 율법을 폐하지 않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창조성을 회복하고 복이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네 번째, 믿음으로 토라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생명과 복인 하나님의 법, 토라를 선택하는 믿음을 주세요. 여섯 번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고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전해지고 교회의 토라가 전해져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